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착한 딸이 제일 앞에 앉아 있어요. 매 금요일날마다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이 본받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막 사모해요. 막 찾아요. 이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이 딸이 아주 그냥 기도도 정말 어른보다 더 간절해요. 하나님이 너한테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의 사람이 되고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쁘지 않고 제일 앞에 목사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 그 하나님 옆에 그렇게 이쁜 짓을 해. 그럼 하나님이 너를 많이 축복해 주실 거야. 네 길이 크게 하나님이 열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복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뒤에 앉지 말고 제일 앞줄에 와서 앉아서 막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얘 보니까 생각이 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야간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엄청 가난했죠. 근데 신학생 하나가 올라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촛불을 매일 했어요.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는 촛불을 매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신학교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강의 시간은 빠뜨려도 촛불은 매일 한다 해가지고 매일 촛불이 있어요. 그 촛불 시간에 올라와서 이제 설교도 시키고 간증도 시키고 그러는데 어떤 신학생이 하나 올라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기억이 나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어느 날 비디오를 딱 찍어서 상영을 해주는데 국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구국 기도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쫙 모여서 꽉 하는데 자기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이게 비디오를 이렇게 쫙 찍어서 그걸 상영을 해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간절히 막 손들고 막 간절하게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더래요. 비디오로 자기 모습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막 두 손 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점잖게 왕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왕처럼. 그 모습이 비디오로 딱 보는 동안에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내가 저렇게 기도를 잘못했나. 저 사람들은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 자기가 그 비디오에 나오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간절한 모습이 안 보이더래요. 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나 하면서 자기가 그날 그 비디오를 보고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내가 지금 바로 저 모습이다. 도대체 내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고 간절한 모습이 보이질 않는 저 기도를 내가 지금까지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은혜를 주시겠는가 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는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과거의 모든 모습을 비춰봤을 때 그 간절한 모습, 간절히 은혜를 삼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비춰져야지 하고 그 이후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은혜를 주었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나는 비디오 보고 회개하고 기도를 고쳤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학생 때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기억력이 나쁜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전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더 간절하게 막 금식을 해가며 철야를 해가며 잠을 안 자가며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잠잘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신학생 때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낮엔 일하죠. 5시 반에 학교 가서 10시에 끝나요. 10시에 끝나면 또 회의를 해. 그럼 한 11시나 돼서 이제 집으로 출발하면 집에 오면 11시 반이나 12시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라고 해서 또 성경을 펴놓고 주석 펴놓고 새벽 설교 준비를 해. 지금은 안 보고 있기만 해도 설교를 하지만 그때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안 보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설교를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을 다 해가지고 한 장을 다 주석 읽고 요약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한테 이걸 은혜롭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나면 한 2시. 그러면 또 나가서 교회 강대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기도를 막 하면 이제 눈이 안 감기겠어요.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야. 이불도 안 덮어. 이불 덮을 시간도 없어. 그냥 기도하고 꼬꾸라 이렇게 자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알람은 마찬가지죠. 시계 옆에다 갖다 놔서. 지금은 다 핸드폰이지만 옛날에는 탁상시계 갖다가 옆에 놓는 거야. 그러면 교육관에서 기도하다 꼬꾸라지면 그 탁상시계 울리면 이제 5시 새벽 예배니까 4시 한 40분 정도 맞춰놓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만 비비고 나가서 또 찬송 인도하고 설교하면 되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또 1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1시간 내지 2시간 그 잠깐 자는 거예요. 왜? 밤에 지금 잠을 못 잤잖아요. 그래 잠깐 자고 또 출근하는 거예요.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잠잘 시간이. 예.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이뻤겠죠. 예. 여러분이 보셔도 그랬을 거예요. 이쁠 정도가 아니고 안타까웠겠죠. 이쁨을 지나쳐서 진짜 안타까웠겠죠. 이야, 내 아들아, 내 종아, 너의 기도하고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다, 불쌍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젊었을 때 벌써 은사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생활하니까 기도하면 막 환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읽으면 막 성경에 머릿속에서 막 깨달아지고 설교가 막 머릿속에서 막 만들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든 기도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어떤 기도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지, 그리고 진실했는지, 정직했는지. 하나님이 왜 그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네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잘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뭘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깨달는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남보다도 말도 뒤떨어지지 않는 말도 잘하는 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미련하던 소리 안 듣도록 하나님이 지혜로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항상 실패를 해요. 왜 실패하느냐? 남보다 뒤져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생각이 남보다 앞서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남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든지 남보다 먼저 만들어내게 하시고, 또 이것을 잘 판매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내가 부족한 걸 느껴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부족한 걸 많이 느끼세요? 많이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성도들 중에도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 기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고, 아예 부족한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고, 미련하면 자기가 뭘 부족한지를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뭘 부족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앞으로 성공할 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오늘 저녁 여러분은 기도하러 나왔는데 자신이 부족한 걸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느끼는 것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눈도 하나님이 창조했어. 하나님이 밝게 하시면 눈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병?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1초 만에 암덩어리도 낫습니다. 왜 치료해 주지 않으실까? 왜 치료해 주지 않으실까? 응? 뭔가 부족함이 있겠죠. 그 부족함을 찾아내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중에 기쁘게 여기라. 바울이 수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왜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아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다면 그건 기뻐해야 될 시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져 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건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깨달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찾아왔을 때 이건 내가 죄져서 고난이 와서 즉각 알아요. 미련한 사람은 몰라요.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 미련해가지고 자기 죄로 인하여 자식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몰라요. 사울왕도 미련해갖고 몰라요.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미련하면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아요. 금방. 이건 내가 죄 때문이야. 다윗은 금방 깨달고 그냥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이 더 은혜도 주시고 더 복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내가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가난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그건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우리는 시험 당한 요셉을 봐요. 요셉 아무런 잘못도 없었어요. 요셉은 분명히 성경에 잘못 기록 안 나와요. 요셉은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랬고 결국은 팔아버렸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잘못이 없었는데 보디발이 멍청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줘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죠. 그때 요셉에게 필요했던 건 뭐죠?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내.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죄를 져가지고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때 인내하지 않고 더 큰 죄를 범하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인내를 가르치고 있는데 시험 당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입에서 불만 불평 나오고 그리고 입에서 자꾸 짜증 나오고 그리고 입에서 자꾸 엉뚱한 얘기 해대면은 그것은 인내한 게 아니죠. 오히려 더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이 불만 불평, 신앙생활의 불만 불평 안 나오도록 싹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도 다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니까 깨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주 설교입니다. 꼭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거,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친구들 부부 동반해서 2, 3년에 한 번꼴 나가는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나씩 선교제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임인데 이제 2, 3년에 한 번씩 시간이 되면 서로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 갔다 오는데 쭉 갔다 오면서 많은 것들을 봤어요. 이 세상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참 대한민국도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또 그 나라도 보니까 막 가는 데마다 사람이 그냥 개비떼처럼 바글바글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죠 다. 와, 사람이 많기도 하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 다 기억하려면 머리 아프시겠다.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사람이 이렇게 바글바글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이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데 자, 이 나라는 불교를 숭배하는 나라니까 망해가고 있구나. 그래갖고 부처 앞에다가 부처 모습이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각 나라마다. 아시겠어요? 각 나라마다 그 부처 그 우상의 모습이 틀립니다. 또 그날은 그 나라 모습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향을 피워놓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을 합장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근데 그 부처 뒤에 부처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부처는 뒤에 아무것도 없고 어떤 부처 뒤에는 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뭐 이상한 게 딱 뒤에 이렇게 무슨 병풍처럼 딱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뱀 독사 5마리, 뱀사 5마리가 쫙 이렇게 가운데 하나, 양쪽으로 2개 딱 있고 거기에 부처가 딱 앉아 있는데 거기에다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뱀이 뒤에가 이렇게 딱 꼿꼿이 서 있으면 독사 꼬프라가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꼬프라 이렇게, 그죠? 꼬프라는 서잖아 이렇게 뱀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뒤에 5마리가 있으면 거기에 딱 앉아 있으면 그 앞에가 기도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지혜를 얻은 거예요. 탁 봐도 막이다. 그러죠? 탁 봐도 막이다. 그 다음에 이제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탑을 만들어 놨는데 1층, 2층마다 다 이렇게 부처들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부처는 하나가 아닙니다. 부처는 하나가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하나예요. 석가모니는 한 명인데 다들 부처가 되겠다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서 부처가 거기 가니까 누워있는 부처도 있고 앉아있는 부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을 쭉 올라가는 손잡이 있죠. 우리 난간 손잡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용의 몸통이야. 용. 그래서 제일 시작하는 앞에 용머리가 딱 그려져 있는 거야. 용머리. 그래서 그 손잡고 올라가는 게 용의 몸통이야. 딱 그렇게 해서 3층까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배웠으니까 그냥 다 알지요? 용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뱀이 이무기가 돼서 이무기가 승천할 때 용이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뱀이나 용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건 이 불교에서 나온 얘기야. 불교에서 뱀이 용이 돼서 승천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전혀 달라. 가까이 간 적도 없어. 석가모니가 태어나는 것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멀고 다시는 만난 적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로 예수가 석가모니가 사는 동네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와가지고 설법을 했다 그러는데,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마. 말도 안 되는 그런 씨알 맥히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부처가 한 사상이 성경에 들어있질 않아. 전혀 다른 내용을 하고 계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고, 그냥 거기서 배워왔으면 부처가 한 사상이 성경에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안 나타나니까 부처가 한 얘기는 전혀 달라.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그걸 찍어냈어. 사단은 뱀이라고도 하고 곧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그렇게 딱 써져 있어. 같다 그 말이야.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혜를 이만큼 얻은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조금 얻은 거예요. 지혜를 조금 얻으니까 뱀을 딱 보면 저거 마귀 새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용이나 그 뱀을 꼬부라 이런 것을 보면은 마귀 새끼라고 안 하고 뭐예요? 최고의 신으로 숭배한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신으로. 그러니까 미련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미련한 자지요,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구할 것이 꼭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탁월한 지혜를 받았어요. 그게 곧 믿음이에요. 다 믿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어. 믿음은 다 있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믿음은 다 있어요. 근데 믿음은 다 믿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탁월하게 잘 경외해. 하나님을 탁월하게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세요.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반대로도 기도할 일이 있어요. 세상에는 미련하게 해 주세요. 세상에는 미련해야 돼요. 세상에 미련해야 사람이 순진해 보이고요, 정직해 보여요.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똑똑해. 아는 것이 많아. 박식해. 세상에 거는 뭐 정치, 그럼 정치 얘기 쫙쫙 이름 다 할게. 그냥 경제 얘기 쫙쫙 다 해. 예술, 그러면 예술 분야 쫙쫙 다 할게. 그렇게 똑똑해 이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 그러죠? 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반대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을 경외로운 데는 최고로 지혜로워야 되고, 세상엔 좀 미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좀 사람이 순지인해. 요셉이 그런 사람이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좀 그런 사람이야. 야가 빠지질 않았어. 응? 아브라함 보세요. 야가 빠졌어요? 안 야가 빠졌어요. 자기 조카 롯을 키워줬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조카 롯 하나한테도 이겨먹지 못하고 양보해줘. 네가 우하면 난 자하겠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요셉, 롯, 네가 선택하라. 하고 롯한테 선택의 기회를 줘서 좋은 땅을 딱 줘. 그런데 세상에 미련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엔 지혜롭고, 롯은 뭐예요? 세상엔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미련했어. 결과를 딱 보니까 롯은 망했어요.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 재산 망하고, 마누라하고 사는 이 재미도 있는데 그것도 망하고, 새끼들 키운 재미도 있는데 새끼들도 망하고. 롯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세상에 지혜롭고 하나님께 미련한 사람의 결과예요.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동남아시아는 많이 회사에서 보내줘서도 가고, 요즘 회사에서 막 상으로 막 보내주잖아요. 뭐 휴가나 무슨 좋은 일 하나 하면 야 동남아시아 갔다 와. 동남아시아는 싸니까 뭐 50만 원에서 한 7, 80만 원만 주면 다 갔다 오니까 상으로 이렇게 다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들 많이 갔다 오시더라고요. 이번에 태국에 친구들이랑 갔는데 애기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막 둘씩 셋씩 데리고 막 비행기 타가지고 거기 왔는데 가족들도 막 친정엄마 막 이렇게 데리고 뭐 시댁은 잘 안 데리고 왔더라고 보니까. 난 딸 둘 낳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거의 다 뭐 시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친정엄마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친정엄마를 왜 들어갔는가? 애기 보라고. 거기까지 와서 애기 보라고. 그리고 자기네는 둘이 해변가에 가서 놀고 있고 친정엄마는 호텔에서 애기 보고 있어. 에이, 가지 말아요, 애기 보러. 그런데 그거 보고 직장은 이제 회사에서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많은 사람 다 안 보내주고 자기 혼자 보내줬는데 휴가로 갔다 오라고 보상으로 혼자 가려니까 미안하니까 식구 다 데리고 간 거죠. 돈 많이 쓰고 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도 세상에 좀 미련한 게 좋겠다. 이 어린 애들이요 초등학생까지는요 외국 데리고 나가도요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우리 애들 다 해봤어요. 나 많이 데려나가진 않았어요. 우리 애들을. 그런데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등학생까지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애들을 데리고 나가면 돈만 날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돈만 날려요. 나는 우리 애들은 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외국에 한 번밖에 데리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 갓난아기 2살, 3살, 4살, 4살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일찍부터 외국 이렇게 여행을 시켜야 애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걔들 눈 안 밝아져요. 절대 눈이 안 밝아져요. 틀린 사람 얘기는 듣지 말아요. 내가 늘 얘기하죠. 실패한 사람 얘기는 듣지 말라고. 실패한 사람 이야기. 실패한 사람 이야기 들으면요. 그럼 100% 실패. 예를 들어서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 있으면 다 외국으로 보내라고. 외국이 한국보다 살기 좋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나라 와서 여기 와서 뭐해서 먹고 사냐고. 식당 아니면 가이드에서 먹고 산대요. 관광업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는 가이드가 없는 것 같아요. 가이드 정말 다양해요. 이 가이드는요 거짓말 안 하면 밥도 못 먹어요. 거짓말 잘 하는 사람,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야 밥이라도 먹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가이드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어떤 집사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이드 훈련을 받고 딱 가이드를 하는데 한 달 만에 탁 집어던졌어요. 나는 이거 못한다고. 왜 못하냐? 세상에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수준. 이건 사기꾼 수준이 되지 않고는 도저히 이 가이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내던졌다고 간증을 했어요. 왜? 10,000원짜리를 10만 원 받고 팔아야 되고요. 10만 원짜리는 100만 원 받고 팔아야 되는데 안 낫는 약을 만병통치약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한테 수입이 생기고 이익이 생긴대요.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고 내가 돈을 버냐고. 나는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한 달 만에 때려쳤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 나와서 가이드하라고.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 얘기 들으면 다 실패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가이드 몇 명이나 한국 사람들이 한 1,000명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몇 명이냐? 그러니까 잘 될 때는 1,500명 있었는데 지금 1,000명으로 떨어졌대요. 그 얘기 뭐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외국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도 못 지키죠. 그죠? 거짓말로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입에 배버리면요. 거짓말을 입에 배버리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자기도 구분을 못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자기도 구분 못한다니까. 거짓말이 입에 배버렸어. 거짓말과 참말을 섞어서 사는 게 인생이 돼버리면 자기도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이런 걸 가르쳐. 그리고 가이드에 갖고 내가 돈 벌었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응?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이고 또 몇몇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유학시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응? 지금 늙어가지고 아픈데
부모가 아픈데 자식들이 찾아보지도 않는데요. 그냥 전화로만 어머니 아프세요? 빨리 병원에 가세요. 빨리 건강하세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고생해서 애들 다 뒷발을 재놨더니 늙어가지고 너무 자식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예요. 네? 젊었을 때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외국 가서 큰 인물이 되냐? 겨우 직장 잡고 밥이나 먹고 산다 이거죠. 돈이 없어서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다 여러분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지요. 사람 사는 게 뭔 줄 압니까?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가족은 자주 만나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얘기라도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도와가면서 이게 사는 게 이게 가족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만나서 서로 조금씩이라도 도와가면서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는 게 그게 가족이지. 보고 싶을 때 보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게 가족이지. 부부가 돈 번다고 하나는 영국 가 있고 하나는 한국에서 살아. 한 30년 그렇게 살았어. 그게 뭐 무슨 재미요 그게. 그래 돈 한 10억 벌었다고 합시다. 근데 10억 벌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떨어져 살아도 못 버는 사람은 죽어도 못 벌어요. 생각이 부족한데 어떻게 벌어요? 어린 반푼도 없는 얘기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지혜롭고 세상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세요. 두 번째 구할 것. 선한 지혜를 주세요. 모든 일에 선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은 항상 지혜롭게 앞서가야 돼요. 악한 일은 미련해서 생각도 잘 안 나야 돼. 막 남들이 무슨 악한 짓을 하면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어? 이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지혜를 구하라고 했죠.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모든 실패한 사람 인생을 모든 실패한 사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누가 주세요? 솔로몬 보니까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가 지혜의 은사예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면 일천 번제를 드려서라도 받으셔야죠. 그러죠?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모든 실패한 사람 실패했어요 지금?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신 거예요. 지혜만 있었어 봐.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어야 받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 지혜를 구하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대요. 자기가 부족한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참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참 많아. 근데 자기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 모르는 게 많아. 아니, 내가 하는 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탁월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별로. 보통 사람이 아는 것밖에 몰라.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식할 수가 없어. 아니, 몰라도 될 걸 왜 그렇게 박식하세요? 특히 남의 일에 왜 그렇게 박식해요? 응? 남의 일이 뭐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렇게 다 기억해요? 내가 거래하는 사장, 내가 거래하는 그런 내가 주변에 있는 인물들, 그 사람들과 이름 다 알고 그 사람들 전화번호 외우고 그 사람들한테 문자라도 하나씩 더 주어서 대인관계를 쌓고 신뢰를 얻고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래야 내가 출세를 하지요. 성공을 하지요. 그런 일은 등한히 하고 몰라도 될 정치인들, 연예인들 이야기는 왜 그렇게 잘 알아요? 응? 저 정치인들 우리 밥 먹여줘요? 다 전에 밥 먹으려고 하는 짓이고 연예인들이 여러분
여러분한테 뭘 도와줘요? 하나도 도와주는 거 없어. 근데 연예인들 이름, 드라마, 시간 그런 건 그렇게 잘 기억하면서 TV는 드라마 나오기 전부터 틀어놓고 광고까지 다 보면서 왜 예배 시간에는 늦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복받을 것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몰라도 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똑똑하고 박식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깨달아요. 지혜. 오늘 저녁에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 미련하게 주옵소서. 착한 선한 마음의 지혜를 주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지식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받는 지식만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 충만과 동시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필요 없는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